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잡초가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그것 때문에 찌르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한국인의 61%가 매일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매일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살아간다는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받은 상처 때문에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확립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슬픈 대답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친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단어를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며 그분이 오늘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요 올바른 믿음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생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 힘,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지일까요? 우리의 경험일까요? 오랫동안 믿음생활 했다라고 하는 그 경륜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뿌리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말이 뭡니까? 눈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듯이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만 누가 너희를 깨닫냐? 왜 너희가 깨는 그 게임에 넘어가느냐라고 바울이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아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고통이요 절망이요 아픔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 눈에 눈물을 솟게 하고 감동을 주며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삶을 바꾸어버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사건 그 자체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동안 내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직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절망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왜 넘어가고 흔들리느냐? 우리의 신앙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십자가 구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인생은 천박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즐기고 여행 다니는 것들 부러워하십니까? 물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행도 한두 번이지 1년에 4-5번 해외 나가보십시오. 볼 거 다 볼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먹을 거 먹어보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요 허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유와 즐김을 여러분들 추구한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고 쫓기는 그러한 경쟁에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함입니다. 그 피곤함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피곤함이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가질 만큼 가진 사람, 즐길 만큼 즐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가져보았는데, 즐겨보았는데 우리 속에 꽉 찬 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사람을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아래의 인생은 해 위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를 한 번 씁니다. 그리고 산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거부하고 살기를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인생의 순위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고집이 못 박혀야 하고, 나의 자랑이 못 박혀야 하고, 내 미움이, 내 시기함이, 나의 교만과 나의 우쭐됨과 나의 비교의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등의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폐강의 선봉이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할까요? 우리 인생이 교만하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존경함과 인정함 받는 알곡 성도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신앙생활을 붙들어주는 뿌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30년 믿고 있으니까 십자가 이제는 다 알 만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흐릿하게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우리와 다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 여행의 길이는 30cm 여행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긴 여행이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들어서는 다 알아요. 그러나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내 삶의 변화와 삶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은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위에서 나와 주님이 함께 못 박혀버리는 이 삶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주님을 경험할 때에 그 주님이 내 삶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생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순종,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0주년 임직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했던 내용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혹시 잊지는 않았는지요? 임직자 소개란에 기록된 내용 말입니다. 항상 같은 마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더 예수 사랑으로, 교회 중심으로 정직하게 범사에 감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순종함으로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로 말없이 충성, 겸손한 자세로 한결같은 순종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심이 지금도 유효하신지요? 섬김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에 여러분 이것을 직분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오늘도 잘 되고 있는지요? 혹시 잘 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나의 유익이 앞서고 나의 이기심이 앞서고 나의 자랑이 앞서고 나의 편리주의가 앞서고 내 시간도 급한데 주님 앞에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의 망치를 가지고 박아버려야 합니다.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삶에 주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은데 아직도 내 경륜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손과 발이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지체의식이요 교회관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라는 단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원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고 행세는 하지만, 껍데기는 있지만 내 속에는 아직까지 주님의 강력한 만지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을 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나오는 은혜의 생물을 마실 때마다 내 영혼이 춤추고 내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버리는 은혜의 생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낸 바 있는 김영길 박사를 언급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앉아있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경건서적을 앞에 놓고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월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그날 또 성경을 앞에 놓고 경건서적을 놓고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그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명분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아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될 뿐이고 그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맞아요. 성령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김영길 박사에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하늘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관점이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라고 그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늘 또 얘야 십자가에서 못 박자. 내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너의 고집과 아집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송두리째 못 박혀버려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비틀거린 인생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한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 누구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통하여서 그 주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